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우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동족들이 서로 싸움하는 것을 보고 개입을 했다가 그만 동족에게 거부를 당하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나게 되자 미디안 땅으로 피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자기가 자기 동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서봐야지. 내가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소영웅지의 발로로서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커다란 국면을 봐야 합니다. 왜 모세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다하게 하고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전초를 지금 서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일이거든요. 역사적인 모든 준비가 서서히 끝났습니다. 지도자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 될 사람이 그것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요때다 하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의 방법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의 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표표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일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졸지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어느 한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국면이 전개가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디안에서 어떻게 그가 이 아라비아 광야거든요. 그 아라비아 광야의 이 험한 이 광야 지역에서 어떻게 그가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막 생활이 시작되게 됐는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다가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모세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다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데리고 온 그 양떼에게도 이 우물을 먹이기를 그렇게 됐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 땅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꼭지만 탁 틀면은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는요, 우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하고, 그 수많은 양떼들은 우물을 찾아서 먹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는 그런 일이 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물가에 갔는데 먹이지를 못한다면 큰일인 것이죠. 하여튼 모세가 거기에 앉았다가 이 여인의 양떼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들이 이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이 초대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모세가 그 집에 같이 그들과 이제 동거하게 됐던 것이에요. 뭐 마땅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옆에서 그저 겹방살이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방살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된 거죠. 양떼를 먹이는 그저 목자가 됐던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시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에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는 한낱 그저 힘없는 양떼를 치는
목자, 한 사람의 그저 필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의 그 궁궐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모세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가면은 사막의 먼지죠. 옷도 뭐 먼지에 쌓여서 그렇게 하고 얼굴에 기름도 바를 수가 없고 그 내리쬐는 그 태양 속에서 그는 목자 생활을 이제 해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는 다만 도망자에서 이제 한낱 목자로서 그곳에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는 철저히 실패자가 됐죠. 철저히 무능력자가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만한 아무런 사회적 지위나 그런 능력을 다 그런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한 사람의 그저 미디안의 목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어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지금 출애굽에 큰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사람을 애굽 궁궐에서 40년간 묻어놨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자 그를 미디안 강야로 빼나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상황을 아주 급전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자가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거지가 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궁의 그 고급한 문화로 경험하고 또 그리고 삭막한 사막과 광야의 그 목자로서 그곳에서의 삶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성취를 위한 계시적인 도구로 이제 그가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의 일생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적극적인 간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의 강에 나일강에 이제 동동동 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다 한달지라도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됐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워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출애굽의 대역사를 섬길 하나님의 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인문학, 애굽의 그 문물을 그가 갖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사태를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가 경솔히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애굽 40년의 연애 40년에 그가 배운 그런 결과로서 그렇게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모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만한 또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권세와 권위를 뒷받침하고 그가 들어가야 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의 전말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적 손길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 부르십니까? 3장에 가면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한 1, 2년 정도 뭐 양떼를 치고 뭐 목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40년 동안 묵혀놔요. 목자로서 푹 묵혀놓습니다. 장도 오래 묵어야 맛이 있다지 않습니까? 저는 간장을 오래된 간장을 한번 먹어본 일이 있어요. 저 해운대 가면은 태종대라고 있는데 태종대 거기에 언제 한번 가니까 양갓집, 우리나라의 부자들 오래된 집에서 묵은 간장을 갖고 와가지고서 그걸 전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느 지방에 있는 그 무슨 고택에서 300년 묵은 간장, 이건 어느 고택에서 400년 묵은 간장, 어느 곳에서 200년 묵은 간장입니다 하고서 그걸 갖고 와서 독채 다 갖고 와서 전시를 하는 거야. 허락을 받고 갖고 왔대요. 그리고 오래된 간장을 갖다가 조금 해가지고 맛을 보여요. 조금 이렇게. 근데 짜지가 않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짤줄 알았죠. 내가 굳이 몇 개 이렇게 먹어봤어요. 그렇게 짜지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술수와 이렇게 헤맨다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난 다음 철저히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경험하고 철저히 자기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 불러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그가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고 저렇고 뭐 더 상황 대처 능력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또 무슨 뭐 이런저런 것도 경영 능력도 배우고 뭐 무슨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럼 다 있어요. 세상 보면은 이 지도자 되는 어떤 그 리더십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리더십 지도자 책 뭐 굉장히 많아. 사실 재밌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 나도. 저도 목사님도 가면은 회장을 했어요. 가면은 왜 날 가만 안 내버려두고 자꾸 회장을 시켜. 자꾸 무거운 중책을 시키고. 그래서 나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이런저런 데서 해봤어요. 합동신학교에서도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나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합동신학교 총동문회 회장도 나보러 하라는 거야. 그 합동신학교 출신 총동문회 회장도 제가 했어요. 노회장도 2번이나 했어요. 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훈련시켜 주시고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자,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말, 지도력이라는 말, 뭐 비전이라는 말, 이런 말 저는 그런 말을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일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 광야에서의 애굽 정의는 뭐냐면은
어떠면은 애굽에서 배운 게 뭐 쓸모가 있는 게 있었어요? 애굽에서 배운 애굽의 학문이 애굽의 기술들이 애굽의 모든 최첨단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었느냐고. 오히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애굽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40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애굽 학문 소용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인맥, 애굽에서의 뭐 인맥 그거 소용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뭐 이런 다가 소용없는 거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철저히 자기가 맡겨진 그 양떼들을 기르는 일,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 자기 가정, 그 다음에 양떼와의 교감, 그곳에서의 삶의 그런 모든 훈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것을 다 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거 아니야. 그 광야를 40년간 체험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는 데에 모세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아. 40년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스펙도 쌓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는 어쩌면 스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세상에서도요. 어떤 거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재미를 느껴가면서 아주 미쳐가지고 그것만 잘하면 돼. 어떤 면 그런 시대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이와 재용이, 하연이가 열어가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마침 돼야 돼요. 학력 파괴, 성별 파괴, 또 뭐 이런저런 세상이 될 거야 앞으로는. 예, 그런 세상에 걸맞게 우리가 지도자적인 훈련,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배워나가는 우리 재용이, 그 다음에 하연이, 우리 제이가 돼야 돼요. 저 목사님은 걱정이 많아요. 또 다른 거 걱정이 아니야. 기도도 그거 걱정이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나. 엄마 아빠의 고민이 그런 고민 아니겠어요? 응? 참.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잖아. 크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실 철저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나가 놀아라 그렇게 하지만, 나가 노는 딸을 멀리서 아파트에서 다 지켜보는 거야. 멀리서 보는 거야.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제이야, 네가 뭐 나갔지만은 다 네가 어디 있는지 난 다 알아. 네가 다,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럼 광야로 40년간 나오게 했잖아. 그럼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보호하신 모세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철저히 보호하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뢰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애굽놈이 죽여? 너 일로 와. 너 우리 내 힘을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걸 싹 살펴본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네 하고서 완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장인의 동족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움하고 있네. 응? 자기가 중간에 개입해서 왜 이럽니까? 당신 잘못한 사람이 왜 이 사람 때리는 거야?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자기나라 동족도 인정을 안 해. 당신이 뭔데 말이야. 우리의 심판자로 당신이 나섰어? 누가 당신을 그 심판자로 세웠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애굽 사람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동족도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결국은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왕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0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살인자에 불과하고요. 저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나설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굽의 학문과 또 애굽의 지리와 애굽의 궁궐과 특히 저는 바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잘하신 겁니다. 하고 턱 나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훈련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됐다 하고 그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게 됐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